기도에 대한 많은 책이 있지만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고전으로 여겨지는 영혼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피터 테일러 포사이스라는 분은 영국 최고의 신학자로 여겨지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가 행하는 가장 악한 죄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거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본능을 넘어서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의지하려는 그 교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조차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는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죄는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죄를 짓습니까?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감추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도 죄를 짓는 우리들, 죄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의 기도에 관한 책에서 모든 기도보다 앞선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보다 앞서야 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이가 진정 나 자신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애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진정 하나님이게 하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말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차원에 속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이가 진실한 나 자신, 다른 어떤 누구의 모습이 아닌, 위장된 모습이 아닌, 포장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는 나 자신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임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람되오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스스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충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더 큰 교만은 육체적인 건강검진은 잘 받지만 영적인 검진은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와서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픕니다. 늙어가는 것인지 몸이 쇠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픕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의사 선생님은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 의사는 그 필름을 자세히 판독하고 돌아오더니 환자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만지는 곳마다 아픈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당신의 손가락이 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인생의 갈등과 문제가 상대방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기도를 진단해 주시면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두 그룹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기도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먼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다 자기 상을 받았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축제일에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것은 기도의 신호였습니다.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들은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왜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를, 그 의도, 동기를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지 그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기도하는 것을 사랑한다.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그들은 보이려고 기도를 이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기도가,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종교적인 액세서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목회자들, 또 기도를 인도하는, 대중기도를 많이 인도하는 사역자들인 경우에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치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개인 기도는 약하고 힘이 없으면서 사람 앞에 설 때의 기도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점점 위선의 삶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대중 앞에 기도를 인도하면 안 되고 대중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러는 말씀은 아닙니다. 깊은 개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도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방 종교인들의 기도를 지적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이방 종교의 기본적인 기도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성을 들여야 신이 응답한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그것은 모든 종교의 원리를 한마디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살이 얼어붙는 매서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고 매일 기도하면 신이 감동하여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원리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방 종교의 기도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정성,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나의 열심만을 의지하면 그것은 이방 종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열심 때문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타 종교 원리에서 말하는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타 종교에서는 자신 있는 신에게 내용을 알려주어야,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어야 신이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해주어야 내용을 아는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을 아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혹은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내용을 모르는 신에게 우리가 알려주어서 응답을 기다리는 신과는 하늘과 땅 것처럼 다른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의 원리는 한마디로 너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 해주겠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응답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넌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 원리는 보험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인슈런스는 뭡니까? 내가 저축하고 내가 예금한 것에 따라서, 예치한 것에 따라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보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원리들은 내가 얼마나 선행을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내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이미 허락하셨다. 너희들은 죄 용서받기 위하여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 죄를 용서하였고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용서받은 의인답게 살아라. 이것을 가리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어슈어런스, 인슈런스와 어슈어런스는 다른 거죠. 세상의 종교 원리는 보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험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완벽한 죄 용서를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 원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처님은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신이 아니라고 하는 분에게 기도로 초월적인 응답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힌두교는 가장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떤 생물로 다시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길에 돌아다니는 소나 생물, 어떤 물체도 손댈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저런 생물을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는 것이죠.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저 만물의 한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내가 어떤 생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뿐입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확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한 확신, 인간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확신,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한 확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받는 확신, 죽음에 대한 확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확신, 이 모든 역사에 대한 확신, 온통 확신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리라.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정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실 수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만 말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이는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무엇이든지 라고 우리는 강조하지만 사실은 내 이름으로 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조건절입니다. 조건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에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겠다. 우리에게는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습니다. 들어주실 줄 모르고 안 들어줄 줄 모르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여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여야
신을 설득시켜야, 신을 감동시킴으로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6장 8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다면 기도해야 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왜 모든 것을 간구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주일학교 때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하여튼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나머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는 언제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다 아시죠? 한마디면 저희 기도는 끝났습니다. 기도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참 철없는 분들이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매달리는가? 그런 분들을 정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 기도 속에는 단 한마디만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돼서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라오면서 다 아시죠? 다 아시죠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보고 웃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다 틀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죠. 다 아시죠? 하나님은 어느 날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 안다. 다 안다. 근데 너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다 아는데 너가 모르는 게 있다. 제가 모르는 게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를 다 아시는데 정작 나는 내 필요를 몰랐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A라는 것이 나의 필요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필요는 B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필요한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모가 보기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필요를 보는 관점이 다른데 하나님과 나의 보는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필요와 하나님 보신 필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다 아시죠라고 했을 때 그래, 다 알지만 너가 모르는 것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너가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 시점에서,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갑자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옵니까?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필요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다 아시죠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제가 깨닫게 된 두 번째는, 저희 기도대로 하나님은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안 하고 영광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셨는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없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청소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매주 아버님께 용돈을 받으러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은행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용돈을 두둑히 주시면 매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숙제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꼭 매주 가서 현금을 받아야 되는가? 은행 계좌로 넣어주시면 얼마나 편한가? 꼭 멀리 가서 용돈을 매주 주급으로 받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버님께 불평을 했더니 아버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용돈을 주지 않으면 너가 안 오니까. 저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만 있었고 아버님의 관심은 제 얼굴 보는 거에 있었어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심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용산 복지관에서 어느 TV에서 노인 여러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 연휴 때, 명절 때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뭐냐면은 건강식품이었어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인지 아십니까? 안부 전화였어요. 사실 안부 전화뿐이겠습니까? 얼굴 보고 싶은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것, 떨어지는 어떤 것, 그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거는 당연히 주고 싶으신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너의 얼굴 좀 보기 원한다. 너 얼굴 좀 비춰다오. 나는 너 얼굴을 보기 원한다. 아니, 제 얼굴 다 보신다면서요?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면서 왜 내 얼굴을 못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굴 돌아다니는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것은 당연히 채워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얼굴을 많이 보고 싶고 오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더디 주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끄시는 겁니다. 오래 보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자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자주 주시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니까. 자주 찾아오게 하시고 오래 끌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 좀 자주 보고 얼굴 좀 오래 보자 라는 거죠.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얼굴은 안 보고 받아갖고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초보 단계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가 도구가 아니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뵙고자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만남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며 점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을 때 그 필요는 반드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의 기도, 이방 종교적인 기도를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방으로 들어가
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말하기를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장 인상 깊게 가장 감동을 입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설교하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새벽마다 부시시께서 조용히 문을 나가서 어디론가 향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마가가 추적해 간 거예요.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보니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간청했던 거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피곤한 육신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누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만남, 이것이 큐티 아닙니까? 이것이 콰이어 타임이에요.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 은밀한 시간. 근데 우리의 콰이어 타임은 때로 똑같은 큐티인데 퀵 타임이 될 때가 많아요. 퀵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시간과 공간에 혼자 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혼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혼자 있으면 전화도 없고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음악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전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왠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외적인 방해 세력들이 다 제거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이 시작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인 방해 세력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고 잡념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고 풀리지 않은 고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은밀한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진정 마음의 골방입니다. 골방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골방이 있어요. 장소적인 공간적인 골방이 있고 두 번째 우리 마음의 골방입니다. 아무리 장소적인 골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한복판에 시끄러운 상황 속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 있어도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은밀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인 것 같지만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기도를 연습할 때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골방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은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있어도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조차도 누군가 1대1과 대화할 때조차도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전화로 누군가 대화하면서도 내 영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케줄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고 전화를 하고 인터넷을 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영어로 loneliness, 외로움. 헬리나 웨는 우리의 loneliness, 외로움이 solitude, 그것은 진정한 고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고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창조적인 고독이 된다. 생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거죠.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 힘쓰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죠. 문을 닫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장소적인 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만이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처음 몇 시간, 며칠, 몇 주, 몇 달은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러한 시간을 가져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막막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듯이, 여러분 제2외국어를 배울 때 처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언어가 꾸준히 귀 기울이고 꾸준히 귀 기울이면 어느 한순간인가 모국어처럼 들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귀 기울이면 어느 한순간에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무엘도 처음부터 들을 수 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그는 엘리야가 부르는 줄 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잘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언어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마음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수도원에 들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삶만 살아라, 세상에 벽을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고독하게 홀로 독야청청 소나무처럼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성,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고독하게 명상하며 살았던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개신교와 캐톨릭 양쪽에서 다 존경을 받는 영성가입니다. 그분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친밀함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 1월 12일에 쓴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러한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온유함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깊은 고독 가운데서이다. 나는 홀로 있을수록 그들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갖는다. 그것은 순수한 애정이며 다른 이들의 고독에 대한 존중으로 충만한 애정이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고독한 기도 시간을 통해 점점 다른 사람과 고립되고 분리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애정을 가지게 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서로 깊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말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서로를 이해하는 문이 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말을 하려고 서로 교제해 보십시오. 그 말 때문에 언젠가는 상처 입고 그 말 때문에 언젠가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진정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오래 산다고 해서 저절로 친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장애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하셨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된 공동체의 기초가 뭔가, 참된 관계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동체의 기초는 사람끼리 서로 끌리는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함께 나란히 부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친밀함은 서로를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 서로의 친밀함은 결코 서로의 말과 대화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관계가 될 때만이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으로 많이 가까워집니다. 서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처럼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실 만큼만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만큼 가까워지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 말하는 것 이전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각자 은밀한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기도하며 음성을 듣는 관계가 될 때만이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기도는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영성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휴 기간에 도둑들이 횡령합니다. 빈집만을 돌아다닙니다. 방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집을 노리는 거죠. 우리 마음의 골방에 아무런 소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소리가 없는 마음만 골라서 사단은 찾아다닙니다. 없는 가정만 찾아다니고 없는 교회만 찾아다닙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히 나누는 대화가, 속삭이는 대화가 있는 그 마음에는 절대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에는 절대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순위, 우리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람데오의 삶,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은밀한 대화의 방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람데오의 삶은 반드시 고람데오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기고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